오늘은 사도신경 16번째 강해 설교입니다. 오늘부터는 사실 이제 세 번이 남았는데 사도신경에 이 마지막 사도신경의 마지막 세 개의 메시지는 사실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통함을 믿습니다. 이 우리가 믿는 것을 쭉 얘기했지만 이제 이 마지막 세 개를 세 번에 거쳐서는 우리가 나에 대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일어나는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다음 주에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죽은 후에 이제 영혼이 지금 천국에 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다음 주에 보겠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영원히 사는 것, 이 의미를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굉장한 그 말씀들이죠. 근데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나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 사함, 우리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씻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명확하게 처음부터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 이 죄악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몰라서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가슴을 뛰게 하는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엄청난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 것인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거 보셨나요? 우리는 다 고집불통인 양 같아서 각자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에게 옮겨 놓으셨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아파함은, 그가 죽음은 우리를 낫게 하고 우리를 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함이라. 그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럼 그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먼저 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이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 온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보는 그날 즉시 그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보라, 예수를 가리켜 바로 저분이다. 하나님의 메시아.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자신의 이 사명을 본인이 명확하게 인식하시면서 사신 것인가? 그리고 명확하게 아시면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인가?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 이 밤이 지나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무엇을 기념하라고?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너희들은 모여서 믿음으로 모여서 떡을 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하는 내 몸이다 하면서 떡을 떼어주십니다. 그 후에 잔을 돌리십니다. 포도주에 잔을 돌리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마른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죄 사함을 위한 당신의 피, 이제 십자가에 달려 흘리게 될 피가 죄 사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명확히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도들이 초대교회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안에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가 분명히 있습니다. 몇 구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모인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모인다는 게 어디서 이루어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다. 보셨나요? 우리의 죄는 그에게 옮겨지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짐으로,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그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짐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이다. 자,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굉장히 짧은 말씀, 영광스러운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보셨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서 그분의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구원이라는 뜻이죠. 성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습니까?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보면은 맥베스의 그 부인이 그가 이제 아무도 몰래 그 남편 맥베스 임금인 남편을 이제 살해하죠. 아무도 모르게 도구로 이제 그를 살해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 이제 사건이 지난 다음에 이 맥베스의 부인이 계속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 손을 씻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저지른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손을 씻어야만 되는 충동이 생깁니다. 양심이 찔린 것이죠. 아무도 그가 잘못한 일을, 그의 죄악을 아무도 목격한 자가 없을지라도 양심은 알고, 양심이 안다는 것은 양심을 주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창조주 앞에 너무나 그 괴로운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손을 씻습니다. 이 피비린내를 씻어서 없애려고 하는데 안 없어져요. 그래서 계속 씻습니다. 맥베스의 부인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이 세상에 이 피비린내를 없애줄 수 있는 비누가 없다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이 내 손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향품도, 아라비아의 향품도 없다는 것인가? 그러한 한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인류의 모습을, 인류의 그 생각을 잘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씻겨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 죄 씻음이 없이 선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일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의 깨끗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 알수록 그 율법이 말씀에 가르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마는 나의 모습을, 본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오락,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의 어떠한 물이나 향수나 어떠한 종교나 선행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신앙 고백,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정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신경의 이 강의 설교는 본문이 진짜 중요해요. 이 본문을 성경 전체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정하느냐에 따라 갖고 이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 그 클래스룸 강의를 했다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나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들을 쫙쫙 가지고 이 조직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면서 몇 주에 거쳐서 아마 강의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40분의 한 번의 설교에 이 나는 죄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한 번에 한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what, 이것이 what,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신학적인 강론이 아니라 so what,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며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so what을 다루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삼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 오늘 이 신앙 고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 본문,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본문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연결이 안 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구태여 이번 한 번의 설교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려는 이유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죄를 보기 원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케이, 알겠는데요. 그리고 성경의 명확한 메시지를 통해 이 가르침을 분명히 알겠는데, 특별히 오래 믿는 자들은 하도 많이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죄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자들, 아직 구도자들, 아직 찾고 있는 자들, 이 자리에도 아직 기독교가 뭔지 모르겠고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겠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계신 거 아십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이 말씀이 어느 면에서 좀 힘드냐 하면은, 왜 성경은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내가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아야 돼?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닌 건 알겠는데, 실족도 하고 실수도 하는 건 알겠는데,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나는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왜 성경은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정해서 말해버리는 거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함이 필요하다고 신앙 고백까지 하게 하는 것이,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 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른 차원에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예수님은 종종 비유를 통해 교훈을 하셨습니다. 비유는 스토리, 예화이죠, 예화. 비유를 통해 교훈을 하셨는데, 오늘의 비유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인입니다. 자, 이 비유를 왜 하셨는가? 9절에 보니까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 주신 비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9절에.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죄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왜 자꾸 나를 죄인으로 그냥 몰아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비유예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라고. 두 사람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물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스승입니다. 랍비였습니다. 랍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선행을 행하면서 모범 시민이었어요. 모범 시민. 세리는 그 침략자, 그러니까 완전히 그 땅을 완전히 침략해서 그냥 붙잡고 있는 로마 정부에 아부해서, 그렇죠? 자기 동족을 착취하는 앞잡이 노릇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영 다릅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영 달라요. 한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바리새인의 경우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11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세리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가리켜 보이면서 뭐라고 결론을 짓는 것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충격입니다. 아니, 바리새인이 존경받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이 모델 시민인데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나님께 칭함을 받지 않고 왔다는 것은 죄인으로 돌아갔다는 것이고, 이 세리는 진짜 못된 놈이죠. 이럴 때 못된 놈, 못된 사람, 못된 인물. 진짜 이 사람들은 뭐야? 이건 진짜 피 빨아먹는 같은 동족을 착취하는 앞잡이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집에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충격이에요. 이게 비유는 주님께서 충격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을 몇 가지 이 비유를 통해 해봐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다른 차원에서 죄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차원에서 죄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차원에서 죄를 봐요. 우리가 봤을 땐 세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봤을 땐 세리가 나쁜 놈이에요. 근데 우리는 겉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겉을 보고 판단을 하니까 바리새인은 모범 시민이고 세리는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봅니다. 상대적으로 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상대적으로 모든 것을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신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을, 우리 인류를 우리는 겉을 보고 상대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본래 모습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 하나님이 이런 말씀에 성경을 통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이사야 6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봐주세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여기에 두 번째 라인을 보세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성경에 우리의 죄는,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의 결핍됨은 다 더러운 같으며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의는,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는 우리의 의 말입니다. 선행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옷처럼 보인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한 더러운 옷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자극적인 단어입니다. 사람이 이제 부상을 입고 막 고름이 막 터져 나오고 막 냄새가 날 때, 더러운 고름이 터져 나올 때 닦는 헝겊이에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여인들이 월경 때 사용하는 헝겊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우리의 의는 그런 헝겊과 같다. 이게 대단한 말씀이죠. 왜 우리가 보기에는 의인데 하나님은 더러운 헝겊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근본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빗나갔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정상이라고 하지 아니하시는 비정상에 가 있으면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비정상에 가 있으면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빗나간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식이에요. 가식. 이미 빗나가 있어요. 이미 비정상인데 거기서 우리가 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그게 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의 보고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들이 이제 환자들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그 분수령 그 모멘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환자들이 자신들이 계속 정상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 비정상이거든요. 그래서 환자이죠. 정신질환증이 있는 환자인데 그들은 비정상을 자꾸 정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고침을 받으려면 어느 한순간 자신이 고집하고 있는 정상이, 자신이 지금까지 정상이라고 고집했던 이 정상이 비정상이구나라고 인정하는 그 모멘트가 분수령 모멘트라고 합니다. 이게 있어야 고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는 자꾸 이제 자신들이 말하는 정상이 진짜 비정상인데 누가 봐도 이것을 끝까지 정상으로 우기는 그 시각을, 그 생각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말한 정상을 비정상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식증 환자들, 그 eating disorder, 제 1부 때 eating disorder, 이게 우리나라 말로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때 뒤에서 우리 찬양대원 한 분이 그냥 크게 거식증, 근데 제가 잘못해요. 거식이라고 들었어요. 거식이. 그냥 거식이. 제가 하도 말을 못하니까 그냥 거식이라고 하세요.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잘 들어보니 거식증이더라. 거식증. 맞는 말이에요. 거식증. 이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죠. 음식을. eating disorder. 여러분, 거식증의 환자들을 보시면은 이미 몸이 굉장히 말라 있습니다. 근데 자신들은 그렇게 안 봐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은 말라도 너무 말랐는데, 그리고 정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미 정상을 훨씬 더 능가해버린 그러한 몸이 되었는데, 더 마른 몸이 되었는데 자신이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정상은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깨달아야 고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미국 뉴스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 이 거식증 환자 중에 한 여성이에요. 30대 여성인데, 이제 미국에는 GoFundMe.com이라는 게 .com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자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듣고 서로 이제 시민들이 그라스루트로 돕는 그러한 운동이 있는데요. 이 자매가 30 이제 후반인데 키가 170cm입니다. 근데 몸무게는 18kg입니다. 18kg.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와, 어떻게 살아있는 게 가능할까? 근데 몸 이제 자신을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몸을 이제 거의 다 보이거든요. 이거 진짜 살아있는 몸이 아닙니다. 170cm가 18kg, 40파운드예요. 40파운드. 그러니까 정상이 무엇인가 볼 수 없기, 자신이 생각하는 정상이, 우리가 보기엔 비정상이 그가 정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간 것이고, 근데 다행히 결국에는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비정상이 맞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이 영상에 나와서 도움을 호소하는 그러한 그 영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그 우리의 죄성은 어떻게 보면 그와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처음부터 빗나갔어요. 죄의 그 타락됨의 그 죄의 원죄의 영향 가운데 우리도 그냥 그 영향 가운데 같이 있으면서 처음부터 빗나갔고 처음부터 비정상의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커브를 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정상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세리처럼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비정상인 것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판단에서, 세상의 판단에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도 못하고 울부짖지도 못하고 나왔고, 세리는 자신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이게 디퍼런스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밖에 겉으로 보이는 차이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인지하는가 인지 못하는가, 세리는 인지를 했고 바리새인은 인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주신 그 설교가 복에 대한 설교입니다. 8가지 진정한 의미에서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팔복이라고도 알려진 말씀인데, 이 팔복의 첫째 되는 복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예수님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정상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게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죠. 여기서 모든 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른 복들이 첫 단추와도 같아요. 그래서 첫 단추의 복이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의 정상은, 내가 생각하는 정상은 내가 생각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헝겊과 같고, 이것은 비정상인 것, 근본적인 면에서 내가 빗나갔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면서 나올 때 하나님이 세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백성들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가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중요한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내가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를 알았으면은 무엇을 자랑하며 나오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처럼 나의 선행을 하나님 앞에 자랑이라고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올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영적으로 내가 파산 상태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는 앞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고 그와 동침하여 그를 자신의 사람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는 아무도 몰래 전쟁터,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보내면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살인한 것이죠. 하나님만 아시는 그 동기를 통해.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추측인데 아마 다윗의 생각엔 왕들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주위에 있는 왕들이 다 더 이상도 하거든요. 오늘날도 그런데 독재자들 봐요. 오늘날도 훨씬 더 악한 일을 하는데 옛날에 임금들이 이 정도 안 했을까? 했습니다. 어쩌면 다윗 자신도 내가 왕으로서 충분히 이럴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자신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그냥 지나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용감스럽게 그에게 노골적으로 말하면 왕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맞다,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인 것을 진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숨기지 못한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 회개하는 다윗의 회개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1편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는 그것을 당연하게 왕으로서 그 정도는 당연하게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지나갔던 것이 이제는 밝혀지고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옵니까? 1절을 보니까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따라 나를 긍휼히 보소서, 나를 불쌍히 보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옵니다.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를 범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나의 원래 모습, 나의 본 모습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요. 그러니 어떠한 모습으로 나올까요? 16절, 17절로 내려가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보셨나요? 다윗이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제사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를 드렸구나. 죄를 완전히 그냥 묻어두면서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었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했구나.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그럼 무엇인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신 것이었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였군요. 왜 세리를 받으시고 바리새인을 그냥 보내신 줄 아시겠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비정상 가운데, 이미 빗나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한,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를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보내주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우리 같아서는 이 세리가 와서 죄송하다 그러면 야 넌 싸다 싸 그렇게 싸다 하면서 그냥 모르겠어 발로 쳐서 가라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탕자가 냄새나는 모습, 돼지똥 냄새나는 모습으로 완전히 방황한 모습으로 찌든
더러운 모습으로 아버지께 달려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합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달려왔을 때 아버지는 멸시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말씀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있잖아요. 이 자세를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 자세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알고 나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겠습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값싼 고백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경솔한 고백이 되어버려요. 죄사함을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 죄 짓고 살게, 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살면서 또 사함 받고 또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 명확한,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우리를 위하여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당신의 아들이 희생될 때 아버지의 마음은 파열됐잖아요. 당신의 아버지의 마음이 파열되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을 때에는 그만큼 우리의 원죄의 모습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이렇게 빗나간 비정상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같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보실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대. 이제는 확신을 갖고 사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제가 이번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봤는데 이번에 좀 새롭게 와닿는 말씀,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가리켜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에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게 좀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평상시, 평상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통회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 자리에 남아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계속 남아서 가슴을 치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용서받은 자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스피릿, 이 정신이 바로 여기에 가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아직도 죄의 눌림을 받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건 비극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전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마귀의 함입니다. 함정이에요, 함정.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었는데, 그렇죠? 광복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노예처럼 두려워하며 묶여서 사는 것은 이건 비극이에요. 이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해방되었으면 해방되게 살아야죠. 그렇죠?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해방하셨다. 광복시켜 주셨다. 더 이상 노예로 남지 말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연결되는 말씀을 보면 전에는, 해방되기 전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법의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승리하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에 묶여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살 수가 없었어요. 묶여 있기 때문에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해방시켜 주었으면 전과는 달라야죠. 전에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 할 수 없는 그것, 이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으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주시는 새로운 new life in Christ, 새 생명, 그 성령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새 소명, new vision of life, purpose in life,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새롭게 살 수 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갖고 사셔야 돼요. 확신을 갖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이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 안에는 내가 원래 빗나간 비정상에 있는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갖고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랬다면 이제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더 이상 눌림을 받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오늘도 용서하셨으면 눌림을 받지 말고요, 일어나 집으로 가라. 여러분, 병원에 들어가면은, 고침이 필요해서 병원이 들어가면은 나아가지고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은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병들어서 고침이 필요해서 들어왔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으시고 나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안에 다 들어있는 오늘의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늘 신앙 고백을 3번 크게 외친 후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외칩니다.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같이 외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빗나간 비정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헝겊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구하면서 상하고 통해하는 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 그러한 모습으로 나올 때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리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고 나올 때 우리를 멸시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의로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주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씻어주셨으면 이제 확신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그래서 우리 간절히 원합니다. 고침을 받고 이제 새롭게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주님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쳐주시는 손길, 오늘 그 은혜를 받고 나 사함 받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죄에 묶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뚝 서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